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아이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나머지 다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사무엘하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보면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무비보셋과 시바가 처음 등장했을 때 처음 등장한 얘기와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얘기를 같이 섞어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마지막 남은 손자이고 그의 존재를 알고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어서 숨겨놓았다가 적절하게 써먹을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꾀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의 종 시바였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있을 때 그 떡과 포도주 등의 식량을 준비해서 다윗이 가는 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무비보셋의 땅과 재산을 모조리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압살롬을 제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자 다윗은 재산을 그럼 종인 시바와 무비보셋이 나눠 가지라고 하는 정말 공평한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평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옳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유독 이 무비보셋과 시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이 한 가지 일로만은 결정을 할 수 없고 이 16장, 17장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므이가 또 7절부터 등장을 하죠.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친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의 배후를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내내 저주를 퍼붓고 먼지를 뿌려버립니다. 사울이 사실 다윗을 사위로 삼았잖아요. 사무엘상 내내 다윗에게 아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시므이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아들같이 아들처럼 키운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으니, 물론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요?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마찬가지로 도망다니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저주를 품는 거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가 저 시므이 저놈을 당장 쳐 죽여야 되겠다는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뜯어 말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내가 낳은 자식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아들 손에 쫓겨나는 이 모양새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놔둬. 하고 다윗은 지 갈 길을 그냥 가고 맙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살아나죠. 나중에 시므이는 또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죽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이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도벨은 하나님께 물어 얻은 대답과 같은 급의 지혜를 말하는 모략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 그 나온 대답과 이 아이도벨의 지혜가 같은 급이라는 사실.
거기에 후세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해요. 맞상대할 수 있는. 그 후세라는 인물이 다윗 편에 서서 지혜를 짜내고 정탐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히도벨과 후세는 같은 모략가이지만 그분 다르다고요. 아히도벨이 훨씬 더 뛰어난 모략가입니다. 하지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훨씬 어리석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귀를 막아서 후세의 지혜가 더 뛰어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지혜와 후세의 지혜는 아히도벨의 지혜가 더 뛰어나고 더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이지 결코 아히도벨의 지혜가 나빴던 것이 아니었죠.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었더라면 다윗은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17장 25절로 뚝 띄어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이제 인물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계속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인물들에 대한 공통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17장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복잡하죠. 쉽게 표현하면 이종사촌간이에요.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간입니다. 자, 요압의 동생이 아까 아비새예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좀 헷갈리죠? 아비새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아까 시므이가 저주하려고 할 때 쫓아나가서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예요? 다윗의 그 측근에서 장군 역할을 하고 다윗을 친위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비새. 그리고 그 형 요압은 군대 장관, 한마디로 하면 그 국방부 장관이 되고, 동생은 왕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한, 둘 다 무장이죠. 그런데 이종사촌인 아마사는 압살롬이 요압이 다윗을 쫓아가서 같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종사촌인 아마사를 세워서 군대 장관을 맡는 거예요. 그 집은 아마도 이 무장 출신인 가족인가 봐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요압의 군대 장관 자리를 아마사에게 주어버려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요압보다도 사실은 더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그러니까 최고 국방부 장관의 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종사촌간이죠. 근데 요압이 그 꼴을 못 봐요 또. 그래서 아마사를 핑계를 대서 죽여버리는 19장 20장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자, 또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끝에 자락, 도망가는 끝자락에 왔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이게 하였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르실레가 등장을 합니다.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도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기운을 차리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19장에 다윗이 승리하여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또 챙겨요.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 대신에 아들을
좀 키워달라. 그래서 아들 이름이 김함이에요. 김함을 대신 데리고 가서 훌륭한 장수로 키워냅니다. 15장, 오늘 16장, 17장이긴 하지만 15장 19절에 이때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가드 사람이 이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 600명과 함께 다윗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윗이 얘기해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이방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쫓겨가는 신세인데 왜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때가 아니 우리 인연이 하루 이틀의 인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그래서 18장에 다윗이 도망하여서 마지막에 전력을 가다듬어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를 조직을 할 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가드 사람 이방 사람 이때에게 각각 1000명씩을 나누어 줍니다. 요압은 원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고 동생 아비새는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장수였는데 그 사람에게 또 1000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때 가드 사람 이때에게 또 1000명을 주어서 압살롬과 전투를 벌여서 결국 이기게 합니다. 그 3명의 대장 중에 한 명으로 선발하기까지 합니다. 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복잡하죠? 좀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후세의 계략이 짜여지고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짜여지는 동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정탐꾼 역할을 또 합니다. 그때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속이고 정탐꾼 노릇을 할 때 자기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같이 데리고 가요. 일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고 다윗에게 빨리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늙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내서 빨리 도망하도록 다윗이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 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도망가는 것을 고발을 해버려요. 또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쫓아가는데 우물에 숨겨주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도망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 15장, 16장, 17장, 18장을 걸쳐서 압살롬의 반역이란 말 혹은 압살롬의 혁명,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여론을 조성하고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전 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함으로써 새 왕의 등극을 세상에 알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여러 모양으로 사연으로 얻은 후궁들을 하루아침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더군다나 정치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히도벨을 포습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냅니다. 군대를 장악할 수 있는 아마사도 세웁니다. 요압의 이종사촌.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처럼 목숨 걸고 정탐꾼을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압살롬 아내에는 그 청년들의 수상한 행동을 재빨리 압살롬의 종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청년도 또한 한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어요. 다윗처럼. 정치 지도자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군대 장관과 수족처럼 따르는 청년들과 후궁들과 다윗이 했던 모든 그것들을 그대로 다 따라서 정치 체계를 하나씩 갖추어 나갑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수의 백성들과 지지자들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압살롬이 옳았는지 다윗이 옳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기보다도 무비보셋이 옳았는지 시바가 옳았는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옳았는지,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섰던 아비새가 옳았는지, 아이도벨이 옳았는지 후세가 옳았는지. 물론 옳음으로만 따지면 아이도벨이 옳았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옳았는지, 압살롬의 편에 기꺼이 서서 수상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었던 청년이 옳았는지. 둘 다 청년이었거든요. 실력으로만은 구분할 수 없는 요압과 군대장관 요압과 아마사 둘 중에 누가 옳은 사람이었는지. 이방인이었던 바르실레와 가드 사람 이때와 600명의 부하들은 괜한 남의 나라의 전쟁에 자기 목숨과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결론을 알고 있지만, 압살롬이 지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결론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15장, 16장, 17장, 18장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옳은지 몰라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게 되었다면 이방 사람 바르실레와 이때는 그 가족까지 모두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괜히 나서는 일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누가 이기나 지켜봤다가 이기는 편에 딱 쓰면 아주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쿠데타가 성공하면 혁명이 돼요. 실패하면 반역이에요. 성공과 실패라는 아주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이지 혁명과 반역은 같은 행동이에요. 압살롬은 모든 것을 아버지 다윗과 똑같이 갖추어 나갔어요. 오히려 더 훌륭했어요. 더 성공적인 사람들과 여론과 힘으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모략가인 아이도벨 한 사람만 옆에 있고 그 사람만 붙어 있었고 그 사람 말대로만 했었어도 거저먹기였어요. 사실은. 다윗 아버지를 물리치고 성공적인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하는 끝과 같은 모략을 얘기하고 있는, 다른 아마사 군대장관 이런 사람들 다 없었어도 아이도벨 한 사람만 붙들고 그 사람 말대로만 했었어도 압살롬이 충분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다니까요. 세상은요, 진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를 다시 복제하지는 않아요. 진짜를 복제를 하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짜와 진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시바와 무비보셋을 등장시켜서 끝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의 답마저도 감춰버려요. 진짜 곁에 있어야 하고 진짜로 살아야 하며 진짜를 구별해야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결론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시바와 무비보셋이라는 두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결론을 맺어주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은 사실과 확률과 옳음과 여론과 세력과 힘과 더 큰 것을 의지합니다. 그게 압살롬이 해나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진짜는요, 믿음을 의지해요. 믿음은요, 도망자 신세이고 불확실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고 문제를 만들어내요. 괜한 일에 괜히 나서는 일에 참관하는 일이 되면 상황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에요. 미래를 결코 보장하지 않아요. 가짜가 오히려 미래를 보장한다니까요. 확률이 그걸 알려줘요. 대다수라는 힘으로, 많음이라는 세력으로 훨씬 안전함을 줘요.
압살롬은 그렇게 만들어 나갔어요. 진짜는요, 신뢰예요. 사랑이고 희생이었지 오름이 아니었어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아무리 억지로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소리내서 우는 신용을 하면서 낼 수는 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거든요. 진짜 울음은요, 울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울음을 멈춰보려고 해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거든요. 소리를 억지로 내지 않고 분위기를 잡지 않아도 눈물은 저절로 뚝뚝 떨어져요. 가짜 눈물은요, 억지로 짜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왕 하고, 진짜는요, 눈물과 같아요. 억지와 합리와 자존심과 애씀이 아니에요. 저절로 멈출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음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키워나가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목적을 말씀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바가 옳았다, 무비보셋이 옳았다, 다윗이 옳았다, 압살롬이 옳았다, 후세가 더 잘했다, 아히도벨이 더 잘했고 덜 잘했고 옳았고 그르고 확률과 오름과 여론과 세력과 힘과 더 큰 것,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불안에 대한 안전함을 요구하는 것, 신뢰와 적당함과 내 기준과 내 편함과 내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으로 들어감, 이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서 진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빛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가 옳아서였을까요? 다윗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신뢰를, 진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